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진짜 종말의 때는 아직 기한이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부활도 안 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화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종말보다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종말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가까운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때 어떠한 제자로 살지, 어떠한 성도로 살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귀인이 여기에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 뭘 하라?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떤 백성들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됨을 원치 않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면 굉장히 좋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귀인이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BC 4세기에 죽고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지 세 곳으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헤롯 대왕의 첫 번째 계승자는 빨간색 글씨로 보여지는 헤롯 아켈라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너무너무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별로 얻지 못했어요. 백성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막 하니까 이 아켈라오가 너무너무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서 왕을 받기까지 약 8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8년의 기간. 그리고 그 사이 백성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 배경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아켈라오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그 백성들의 반대 때문에 아켈라오 한 명을 세우지 않고 나머지 다른 지역을 분봉왕,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필립, 헤롯 안디바를 그 나라의 같은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로마의 황제가 내린 결정이었죠. 결국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3절 우리가 아까 전 조금 읽었던 1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그 뒤로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왕대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러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제 곧 사라지고 잠시 없어질 텐데 진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주겠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더 와닿았던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문화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기에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제가 금 시세를 보니까 금 32kg예요. 32kg. 20억에서 30억이 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2, 30억을 땅에 묻어두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는 조금 단위가 낮아요. 이 달란트에 금 한 달란트에 6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60분의 1.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한 달란트를 20억이라고 했을 때 한 문화 얼마일까라고 계산했는데 약 3,200만 원 정도예요. 대략. 적지 않은 돈이죠. 사실 이 한 문화도. 그러니까 일해서 열심히 이 돈을 불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는 거죠. 절대 이 문화도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종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받은 문화로 사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도 하고 삶도 영위하고 뭐 집도 어떻게 하든 또 가정도 꾸미든 그것으로 이제 다 모든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청지기인데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시간과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셨나? 난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받은 것이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도 물질도 다 주셨어요.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게을리게 산다고 해서 뭐 우리가 20시간만 사는 것도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으로 충성되게 살 수도 있지만 게으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첫째,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시간, 2시간, 이 24시간.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이 24시간을 말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의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죠.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귀한 만남이 그래서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내 인생에.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두 가지를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크로노스는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남는 시간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의미 있는 기념이 될 만한 추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크로노스로 다 하루하루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보다 많은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야지만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 혹은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먼저 막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는가? 지금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바쁜 일을 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마련했는가? 영적인 시간.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지는 시간들이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진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의 주인이 참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아깝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꼽을 수 있죠. 성경에 다윗의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 말씀이 늘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물질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 받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거 원래 주님 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11조 얘기를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헌금해서 여러분 11조 생활하십시오. 물론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까? 다윗을 보고 전 딱 항상 그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0개를 줄게. 그 중에 9개는 너가 갖고 하나만 놔줘. 그럼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개를 내가 갖고 1개만 드리니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 게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다 내 거예요. 다 10개가 내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 하나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했어. 다윗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다 하나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성전에 드리는 금달란트, 은달란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그 재물들을 드리는데 그 금액이 무려 우리 현재로 환산해 보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그냥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막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기 물질관이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아끼던 뭐 이런 항아리며 신발이며 모든 것을 여기 다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신발도 묻고 뭐 귀금속도 묻고 다 했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마지막에 큰 액자 하나를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큰 액자를. 액자도 여러분 보면은 뭐 그림도 아주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덤에 묻으려고 하니 도저히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뭐 묻으라고 했으니 묻긴 묻어야겠고 그래서 그 액자를 이제 잘랐다고 합니다. 톱으로.
전기톱으로 쫙 잘라가지고 묻으려고. 전기톱으로 쫙 자르는 순간 그 액자 사이에서 현금 다발이 다다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현금, 5만 원거리 다다다. 한국 사람 아니었고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달러가 이게 막 쏟아져서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돈만 빼고 정말 액자만 묻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돈을 다 갖고 가고 싶었던 거죠, 부자의 마음은.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뭔가 잡아보려고, 물질 내가 끝까지 이거 가질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때에도 이거 못 넣을 것 같은 마음. 하지만 여러분, 청지기의 신앙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은 드리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드리고. 선순환이 이래요. 선순환. 근데 즐거워. 돈에 매이지도 않아요. 이 물질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고 욕심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히 재능과 능력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사도 주십니다. 그걸 갖고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다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엔지니어로 잘 나가시다가 목사님 되시기 전이죠. 한 집사님이 엔지니어로 잘 나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헌신을 하고 그 잘 나가는 엔지니어 일을 멈추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일할 곳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헛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돈 정말 잘 버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청소 노역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목사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찾아오는데 내가 지금 청소하는 거 이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이걸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아까 우리 문화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큰 회개가 되는 걸 갑자기. 나는 하찮게 여기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충성해야지, 죽게 하듯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목회도 당연히 잘 하시겠죠. 그러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일하지? 하나님 나 왜 이런 곳에 보내셨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시고 그 작은 일, 비록 별거 아닌 것, 복사지 하나를 진짜 복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귀하게 나중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찮다고 함부로 하는 일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눈도장을 받았을까요? 그 10대 다윗이 목동 생활이었습니다.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그 양귀를 칠 때 최선을 다하여 짐승들이 찾아올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밤낮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을 보니 내가 많은 백성을 맡겨도 나의 마음에 합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을 직장과 혹은 가정에서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은 뭘 맡기세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낸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욕심을 막 채우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군림하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듯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제 잘했다, 와라 그럼 우린 가야 되잖아요. 싫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그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록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이 아니더라도 내 생애가 끝나는 그 시간이 우리 개인의 개인적 종말이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 시간이 궁극적 종말이라면, 최종의 종말이라면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이 죽음을 맞는 이 시간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내 자식, 내가 낳은 이제 자녀니까 내 맘대로,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해야만.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생명들, 자연, 식물이며 동물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연도 잘 보존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 모든 가족의 생명, 그리고 생명 모든 이 식물과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생명의 청지기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사라지고 너무나도 이것이 무너진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망률 1위? 전염병일까요? 질병일까요? 뭐로 생각하세요? 낙태입니다. 낙태.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낙태로 죽은 생명이 4,260만 명입니다. 4,260만 명. 2위가 전염병입니다. 1,300만 명. 병.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도 낙태율이 1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매년 100만 명이 낙태가 되고 있다고. 100만 명. 신생아가 30만 명 태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생명이 함부로 다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 3년간을 계속해서 강제 멈춤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세계 환경 연구가들이 환경을 조사했는데 오존층이 다시 회복됐고요. 2년 동안. 그리고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2년 동안. 자연이 회복되고 2년에 멈췄는데.
그 2년 동안 인간이 다니면서 얼마나 환경을 파괴시킨 겁니다. 저도 참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 산이나 바다나 들러 야 너무 아름답다 하는 곳마다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오 산속 구석이 너무 야 아름답다 계곡이다 하는데 다 캔이며 쓰레기 봉지며 너무 쓰레기가 가득. 사람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 가득. 해변가마다 쓰레기가 가득. 오물들이 버려져 있고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청지기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가 이렇게 맡겼는데 잘 돌봤다. 이 생명을 잘 돌봤다. 내 가족들 잘 돌봤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많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청지기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청지기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성도의 자세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누누이 강조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심판하시겠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15절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각각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점검하고자. 그렇죠? 주님이 판단하시고자. 주님이 보시고자 각각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다 모여세요. 천사들이 자, 세 줄로 서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선다고요? 단독자로 서요. 한 명 한 명. 저는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한 명 한 명 서요. 1대1로 서요. 각각 어떻게 살았느냐. 너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보자. 내가 준 문화 한번 보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이 주인 주신 것으로 한 문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5문화를 남겼다고 사람 남아요. 사람들 각자 얘기했겠죠. 저는 3문화 남겼습니다. 저는 2문화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겨서 다 각각 주님이 뭐라 말씀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요. 또 나오죠. 17절에. 이걸 보고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10걸 권세. 큰 것으로 맡기. 영원한 내가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주신 문화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화를 주시고 주인이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데 여기서 저도 오랜 전부터 어릴 때부터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달란트 시장 하면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것은 우리로 생각하면 장사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해서 크리스찬이라도 말이죠. 밖에서 보면 대표 CEO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서 뭔가 보여지는 그럼 많이 남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미스 코리아 진정도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굉장히 이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대그룹 기업의 총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그게 영광이 달란트 많이 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고민을 했어요. 많이. 하나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들이 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지도 없고요. 뭐 명망 없고요. 어떤 한 자리 한 사람들이 이 달란트 다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화 칭찬받는 사람.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윤 추구, 즉 사업으로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유의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삭개오 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삭개오가 몸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을까?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뭐 부자라고 우리나라 또 얘기하면 뭐 요즘에 수십억 갖고 부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한 100억대가 돼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아마 100억 이상의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당시 세리들은 거의 속여서 많이 빼앗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지가 됩니다. 삭개오.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의 구원이에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남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게 문화를 남기는 것이구나. 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남기는,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더라고요. 하늘 부호가 쌓이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네 가난한 것을 다 너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영원한 부호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많이 남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갔죠. 근심하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너 몇 문화 남겼냐를 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게 문화를 남기는 삶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장 큰 부호, 또 이제 이렇게 부자를 꼽으라면 록펠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43세에 보니까 미국에서 1등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10년 뒤에 53세 세계 가장 큰 부호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1년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병원에서 이제 보낼 생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 세계 부자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남은 시간이 1년이라니. 그럼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행히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계속 록펠러에 기도했고, 록펠러도 다행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성경 문구를 하나 봅니다. 액자에, 병원 액자에 무슨 글귀가 있었냐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이 있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의 삶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된 삶이 아니었고, 세상은 나를 복된 삶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때 어떤 한 모녀가 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과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병원비 문제로 이 가난한 모녀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비서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가서 저 모녀의 상황을 듣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이 가난했던 소녀가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 그의 자서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록펠러의 삶은,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은혜 속에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남은 40년 동안 그가 지은 교회가 무려 5,000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지었는데, 사회공헌학교 대학을 지었는데, 미국 유명한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36개 대학을 짓습니다. 대학을 36개나 짓습니다. 그럼 그의 삶이,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록펠러의 11조만 늘 계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의 전반부가 세상의 부자였다면, 이제 후반부는 문화를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막상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할 말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정말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산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20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혼나죠, 주인에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만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실 텐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 주인에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왜 한 문화를 하나님 주인께 그대로 드렸는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해요. 즉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 말이 됩니까? 종들에게 씨도 주지 않고 왜 씨가 안 자랐어? 왜 나무가 안 자랐어? 말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그 종들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주인이 씨를 안 줬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내가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아. 이런 악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속에서, 바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깨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큐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1도 없었던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만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소위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집도 없고 건물도 세우고 사회적으로 명방받는, 소위 박수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악한 종이라,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자기의 인생과 오직 자기의 명예와 오직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일도 없고 이웃이 일도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먼저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가족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직장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일터에 일하면서 이렇게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청지기 신앙,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그곳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교육, 철학, 사회, 문학, 모든 경제, 정치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철저히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사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도 이런 책들이 인기입니다.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워라.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서. 스스로가 내 안에 자아를 단단하게. 왜 하나님, 왜 신을 찾냐?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찾냐면 약한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신을 의지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연약한 사람들이 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으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가 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철저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철저히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 정치, 사회 모든 영역들 다 사탄이 주장합니다.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사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가 말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때에는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지금 그 죄가 지금까지도. 이 사단이 지금까지도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억의 사람들을 그렇게 아직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렵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곳은 사탄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원래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귀가 그러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멸하는 것을. 우리를 그들을 저기로 보내지 마소서. 그 멸할 것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두려운 거예요. 이미 사단은 끝났어요. 회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사단은 철저히 인간들도 같이 그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 생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깨어 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많습니까? 시간, 또 돈, 또 일, 또 모든 관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족들을 대해야 하나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런 주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건강한 청지기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더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모두가 그런 교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많은 사상과 생각과 문화들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더 의존했던 마음들, 더 생각했던 마음들,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청지기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뭔가 평강이 깨어지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뭔가 열정이 식어지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왜 이렇게 삶이 기쁨도 사라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나?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데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 이 찬양 시간에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요즘 어떤 부분으로 흔들리십니까? 어떤 부분에 풍랑이 몰려와서 여러분이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균형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더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시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인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주님보다 먼저가 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교만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가장 중심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게 여기고 세상을 더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충성된 성도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또 귀한 이 성찬의 자리로 또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였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이 성찬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다시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찬에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죄사함,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살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만큼 여러분 생명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부활 소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살을 먹으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떡을, 몸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의 기도를 잠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 삼고 인기를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지낼 때 우리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우리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 구원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이 새 생명,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청지기의 신앙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이 구원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 속에 잘 자라나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으로 잘 연합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함께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일찍 제가 좀 찬양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당 이제 좌석을 앞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 혹은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제일 뒷자리가 좀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한 자리씩만 좀 떼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오늘 성찬식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주중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동참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6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